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핍박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제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총독들의 지시로 산발적인 핍박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던 중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 중 하나로 공인하면서 핍박은 종식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됐지만 황제가 특정한 종교를 공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독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박해는 끝났지만 교회에 남은 상처는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도나투스주의죠. 이 이름 역시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도나투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의 주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직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국 당국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성경을 압수하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죽음의 위협을 못 이겨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 성직자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해가 끝나고 다시 이제 교회 조직을 정비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된 거죠. 어떤 이들은 당시의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데 동정적인 공감을 하면서 일정한 조치 후에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거룩한 책을 적들에게 넘겨준 사람을 성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었죠. 이 후자 쪽이 바로 도나투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도나투스는 313년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카르타고의 주교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311년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주교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처음에는 관용파인 카이킬리아누스가 주교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교가 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강경파가 나서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마요리누스라는 인물을 새로운 주교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2년 후 세상을 다시 떠났고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바로 도나투스였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베르베르 사람들은 로마에서 넘어와서 북아프리카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모두 장악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죠. 이들 원주민들이 도나투스주의를 주로 지지했습니다. 반면 관용파들은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는 쪽에 섰었죠. 그러니까 이 논쟁에는 신학적 논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제도 함께 얽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되어 버린 거죠. 수적으로 보면 당연히 원주민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주류가 되기도 합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배교자들을 다시 받아들인 교회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행하는 성례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핍박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거짓된 성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준 성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제대로 된 성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분리되기 시작하자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분리주의의 속성입니다. 자신들은 다르다는 차별화를 꾀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흠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성직자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일종의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후기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조금 더 폭력적인 모습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하는 이들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건 그 반대쪽에 서 있었던 관용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예배당을 파괴하거나 상대파에 속한 사람들의 집을 공격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후에 이 도나투스주의의 강력한 반대자로 나섰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수로 끝났지만요. 도나투스주의는 이후로도 한동안 북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도나투스가 주교가 된 지 83년 후인 396년 아우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 인근의 소도시인 히포의 주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성도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그 근거로 인용했죠. 이 둘의 최종적인 분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그 심판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작 도나투스주의자들 역시 삶에서 특별히 우월한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이쪽이 훨씬 더 강력한 반론이었을 겁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습에 젖어 있다면 그들의 논리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성례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가 유효한 것은 그것을 행한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뛰어난 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도나투스주의는 대리인에 불과한 인간의 성품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정작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도나투스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추종자들은 점점 인간의 공적 혹은 순결함에 근거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인간의 공로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도나투스가 이단으로 지목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리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참된 거룩한 교회이고 기존의 교회 기관들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식의 주장은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말버릇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죠. 우스운 건 정작 그들 안에서도 딱히 더 나은 거룩의 모습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탈을 넘어 범죄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죠.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문제는 순결, 정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을 끄집어내서 결국 분리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정부 공식 통계에도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수백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를 세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세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입교식을 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학적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지어 이단자가 준 세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면 유효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이단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약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는 한 이단 교회가 일부 노예를 통해서 교단으로 우회 가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위에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나투스주의에 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분리와 배제로만 치닫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도나투스주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초기 기독교 이단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